오늘 그 본문이 22절까지인데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 좀 다 같이 좀 나오시고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 자녀 없이 제가 축복 기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 자녀가 아무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비전이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을 적으시고 소원을 쓰시고, 그리고 그 예물 준비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나오시고, 그래서 자녀들은 내일 저녁에 다 여기 자녀들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줄 거고, 자녀가 멀리 출타하고 있잖아요. 멀리 나가 있는 분들도 하세요. 본인이 나오시면 돼요. 본인이 나오시면 되니까. 또 본인이 또 자녀들 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고 있어서 하셔서 꼭 좀 내일 저녁에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방문을 와요. 미국에 방문 왔다가 이렇게 방문 왔다가 들려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평신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어머니가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다닐러 왔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학생 때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뭐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하고 애가 이제 늦게 자잖아요, 잠깐. 또 그래서 그러면 살짝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자기 아들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었대. 워낙 황당하니까 너무 현실과는 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대. 또 솔직히 또 그분도 안 믿었다는 얘기는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유학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교수로 나갔거든요. 미국 대학교 교수로 나갔는데 지금요 세계가 좁다고 돌아다녀요. 1년에 반 이상은 그렇게 세계 각 나라의 세미나로 이렇게 다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지금 유영진 교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생 때 가르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근데 그 어머니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걔가 학생 때 손을 얹고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한 번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에 무슨 회의하러 갔었잖아요. 그 회의라가 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 앉아 있고 여기 반기문 총장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뭐라고 농담한 줄 알아? 한국 사람 세계 주름 잡네 이러고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예. 그 김영청제 같은 경우 저기 서울 강림교회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황당하셔도 황당한 것이 되질 않아. 왜?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황당한 기도해도 이왕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너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 손해볼 건 없잖아. 아니 그 기도한 사람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예, 하나님 입장이 좀 곤란해지는 거지 우리는 아무 손해볼 게 없어. 왜?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야망, 욕망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 예. 제가 두 아들이 이제 목사잖아요. 같이 목회를 해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이 친구들도 바빠. 뭐 영국 집회 가고 뭐 어디 집회 가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30대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데는 여러분 아무리 황당한 기도해도 황당한 기도가 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이한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을 하세요.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사용하는데 누굴 사용하겠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절이잖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 축복한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 축복한다. 그 얘기합니다. 솔로몬한테도 그럽니다. 네 아버지 다윗과 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녀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심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심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야 돼요. 예,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세대는 다 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음의 세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녀들 어깨로 넘어갑니다. 걔네들이 감당해야 돼 이제는요. 다음 시대는 걔네들이 감당을 해줘야 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에게 책임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 어떤 사람으로서 다음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가 떠맡을 거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우리 시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대가. 그럼 우리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다음 시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들을 기도하시면서 그의 아이들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공통적으로 신앙의 천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천재가 돼야 돼요. 1차적으로 신앙의 믿음의 천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천재가. 믿음의 천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천재가. 자,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그 이삭의 우물 얘기입니다. 이삭의 우물 얘기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 우물 파는 사건이 왜 발생하느냐고 하면 12절에 보면 고향에서 가물어 가지고 흉년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주합니다. 이민 갑니다. 사실은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하면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옆 동네로 간 게 아닙니다. 옆에 동네 옆에 도시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간 거야. 이민 가가지고서 이 이삭의 집안은 다 짐승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민 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는 안 해본 겁니다. 생소한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가서 전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안 해보는 걸 하니까. 해보던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첫 해에 전혀 생소한 일을 첫 해에
100% 복을 받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민 생활 하잖아요.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던 일을 거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전혀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르니까 하던 것을, 한국에서 하던 일을 못하고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전혀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초기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생소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어서 자리 잡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일을 했는데 100% 실패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와는 다르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또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생소한 일을 하고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성공했으나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삭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공했다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랬는데 웬걸 거기서 도로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공이 무효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냉땅, 성공해서 실패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을 때에 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냐 내 공로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내 실력이냐,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좀 간증을 좀 자주 합니다만은, 제가 25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25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8살 때에 3년 만에 집을 사고 자가용을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런 욕심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5살짜리가 3년 만에, 우리 교회가 그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7, 80명밖에 안 됐었어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었었는데 3년 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11조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집을 바칩니다. 포니 승용차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 그때 자가용을 제가 사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절대로 제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25살짜리가 사업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발이 넓으면 얼마나 발이 넓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25살짜리가. 근데 3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그 여기서도 보면 이삭이 전혀 이민 가서 생소한 일을 했는데 적대의 100배나 복을 받아요. 100배나. 실패만 안 해도 할렐루야인데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양떼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양떼를 훔쳐가고 죽이고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양떼를 한 마리 두 마리 훔쳐가고 뺏어가는 것보다 우물을 메꿔버리면 이 양떼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중요시하는데 축복받은 후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양떼는 하나님이 축복을 공급하신 거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양떼가 번성시켜 준 거죠. 근데 우물은 누가 파요? 우물은 하나님이 파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내가 파야 됩니다. 우물 파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의 관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의 공급은 하나님은 걱정 없어요. 얼마든 축복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축복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축복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여기에 가장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축복 받고 나서 오히려 신앙생활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기 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안 빠지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가끔 빼먹고 새벽기도도 빼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소홀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축복 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줘도 우물 파는 일, 우물을 확보하는 일은 절대 게을러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신경 써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베푸는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뺏겼어요.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뺏긴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베푸는 것이 되느냐는 어떻게 하냐? 그걸 마음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그래, 내가 도와준 걸로 하자. 도와준 걸로 하자. 그래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갚는 형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아요. 갚지 마세요. 내가 그냥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거 생각을 바꾸면 그 심은 것이 되고 베푸는 것이 돼요. 도와준 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너 당신 안 갚어 이러고서 계속 그거를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그건 뺏긴 걸로 끝납니다. 어쨌든 간에 우물을 이삭은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파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계속 다시 파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계속 뺏기게 만듭니다. 지금 계속 뺏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뺏기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뺏기게 만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물을 계속 파면 첫째로 믿음의 연단이 됩니다. 믿음이 연단이 돼서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적인 실제적으로 우물 파는 실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좀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사니까 우리 교회 어느 다른 샌드위치 가게 하시는 집사님네 집 가서 샌드위치 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갔다가 일 시작했다가 며칠 안 되면 쫓겨나. 또 끝났다가 또 딴 데 가면 며칠 안 되면 또 쫓겨나. 사람은 참 믿음 생활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자꾸 쫓겨나나 그랬더니 믿음이 시원찮아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하나 싸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 손님은 줄 서 있는데 이걸 주물러 터뜨려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 왜 만지는데 일이 진전이 없는 사람 있잖아. 계속 하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진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손이 너무 느려. 손이 너무 느리니까 이 샌드위치 장사는요 점심 장사예요. 한꺼번에 그냥 손님이 왕창 왔다 왕창 가거든요. 그냥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느려 터져가지고서 사람은 좋은데 손이 안 좋아. 믿음은 좋은데 손이 안 좋아. 마음은 착한데 손이 시원찮아. 교회에서 또 꽃꽂이 한대 또. 헌되는데 또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잖아. 봉사 안 되는데 하라고 그랬지. 토요일날 하루 종일 꽂아. 뭐하냐? 꽃꽂이 한대 지금. 하루 종일 꽂아. 그거 그래도 토요일날이니까 다행이지. 주일날 아침에 시작했다가는 예배 다 끝나고 꽃꽂이도 못 보고 예배 끝날 뻔했어. 사람도 이쁘게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겨서 아주 사람 아주 교양이 있고 남을 할 데가 없어. 아주 교양이 있지, 마음 착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저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껍벅하고 순종 잘하지. 다 좋은데 손이 느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려고 하면 실제 세상적인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처음에 세탁소 일할 때요 무지하게 혼났대요. 왜? 이거를 기찻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찻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기찻길 만들었다가 하나로 만들려면 또 그거 이상해집니다. 이게 하나로 이 기찻길을 두 개 딱 하나로 만들어도 이상하게 돼요. 그게요. 그거 제대로 안 된다고. 그냥 집에 무지하게 혼난 거예요. 왜? 해봤어야지. 여기서는 다른 거 하다가 거기 가서 세탁소 가서 일어나는 게 이게 해본 거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구박받고 그냥 눈물 펑펑 쏟고린 거야. 기찻길 만든다고. 그걸 만들지. 그럼 기찻길 나올 수밖에 더 해서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아저씨 관두세요. 세상 믿으면 좋은 사람인데 관두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진짜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자꾸 파면 그 신앙적인 연단도 되죠. 믿음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자꾸 팠으니까
실제적인 테크니컬하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한 번 파본 사람하고 3개 파본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왜? 믿음 좋아서 축복을 해줘봐야 우물 팔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우물 팔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축복을 못 해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이다, 믿음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기본은 믿음이지. 근데 인간적인 실제적인 사용할 이 도구, 실력이라는 도구, 이 지식이라는 도구, 자기 실력이라는 도구, 테크니컬한 도구, 노하우라는 도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다른 사람이 훈련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 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우물을 자꾸 뺏기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뺏겨서 우물을 자꾸 파게 한 거야. 우물을 자꾸 파다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우물 파는 실력이 늘어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연단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실제 인간적인 어떤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도 하나님 연단합니다. 실제적인 육신의 문제, 테크니컬한 문제,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도리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연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그 손이 느린 그 집사님 보면서 자꾸 이렇게 연단이 와요. 연단인데 그분이 그걸 못 깨달아. 자기 손이 느려서 자꾸 연단이 오는 걸 못 깨달아. 영적인 만에 연단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실력 때문에 연단하십니다. 이것 때문에도 연단하세요. 왜? 그래야 더 크게 축복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잖아요. 연단할 때 우리 영혼육, 예를 들어 제가 3분설로 얘기합니다. 영육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영혼육을 제 편의상 영혼육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디를 연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단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혼을 연단합니다. 혼을 연단해요. 왜? 혼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왜 마음을 연단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릇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핵심적으로 누가 순종을 해줘야 되냐면 내 마음이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축복의 그릇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물을 이렇게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물은 있는데 우물이 작으니까 물이 저장량이 작아. 물을 저장량이 작으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 많이 못 먹여. 그래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물이 커야 돼요. 우물이 커야 물 저장량이 많아져요. 그럼 이 우물을 넓게 넓혔습니다. 넓혔을 때 물 높이가 먼저와 똑같다, 먼저보다 얕아진다, 먼저보다 높아진다. 1번, 2번, 3번 어딜까요? 이 우물을 넓혔습니다. 어딜까요? 1번 없죠? 1번, 여기 1번 없죠? 3번 없죠? 3번 있어요? 있으려다가 말았어요 지금. 2번이 맞아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보니까 물이요, 좁아도 그 높이밖에 안 올라와요. 좁아도, 넓혀도 그만큼 올라와요. 우물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 기압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내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 경험해 보면 좁을 때도 그 높이, 넓힐 때도 그 높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면 우물을 넓혀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원리냐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사업이 커지면 여러분 사람이 종업원이 많아지죠. 그러면 오너가 사장이랑 되시는 분이 경영자가 마음이 넓으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그 많은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우리 오 목사님 앞에 계셔서 죄송한데 오 목사님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예,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 부흥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사님 그릇만큼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릇도 여러분 그릇도 커야 되는데 목사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장로였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목사 되고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그릇이 커야 되는구나. 네, 이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업을 해봤다고 그랬죠. 제가 사업하면서 큰 소득이 하나가 있어요. 큰 소득이 뭔지 아세요? 그릇 커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했었잖아요. 한국에서 사업할 때 째째하면 사업 못합니다. 째째하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릇이 안 커도 좌우지간 그릇 크게 놀아야 돼. 예, 그래야 돼. 그래야 한국 사업할 때 사람 안 사장 괜찮아, 멋있어, 이런 소리 합니다. 멋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됩니다. 이제 그 친구 째째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상대를 안 해줘. 예. 그래서 크게 해버릇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목회에서도 그게 난 덕을 봐요. 예, 크게 하는 거야. 예, 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제가 결혼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예, 믿는 사람 꼭 믿음의 사람끼리 해야 돼요. 결혼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결혼은 꼭 믿는 사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안 믿는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참 힘들었죠. 예,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으니까 참 힘들더라고. 근데 처갓집도 물론 다 안 믿어. 근데 안 믿으니까 꼭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뭐 잔치래. 주일날 한갑잔치, 주일날 주일날 전부 주일날에 공일날 해야 되니까 공일날. 자기날에는 공일날 해야 되니까 괭일날이라고 하지. 괭일날. 공일날 해야 되니까 나는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 나는. 그러면 저는 타협 안 했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저녁에 가서 뵙겠습니다.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저 저녁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올라오는데 늦게 가서 인사하고 오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축의금이나 또 이제 조의금 같은 거는 제가 보내죠. 먼저 보내는데 조금 안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5만 원 한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 보냈어요. 넉넉하게 보냈어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한 소리 들으면 전도길 막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나는 넉넉히 했어요. 야, 그랬더니요, 역시 파워가 있어. 이게 파워가 있어. 나는 제때 안 가고 저녁에 늦게 가지고 참석도 안 했지만 참석 안 했는데도 이게 가니까, 이게 넉넉히 가니까 이 어르신들이, 예수도 안 믿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분이 괜찮은가 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대. 야, 그 안서방 그 키는 쬐끔해도 야 통 크더라 야.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처 고모부 중에 중이 있어. 스님이 있어. 예, 고모부 중에서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보니까 가짜 같아 아무래도. 근데 그 스님 고모부가 있는데, 처 고모부가 있는데 그 처 고모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에. 왜? 그 스님 되는 고모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래. 그 가짜 맞지. 자기 아들 보고 야 너 교회 나가라. 근데 믿으려면 안서방처럼 믿어라. 이게 약발이 있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면 안 돼. 첫째 하나님한테 째째하면 안 되고. 예. 나는 뭐 집도 바쳐오고 뭐 목사님 차도 막 사들여 봤으니까. 예. 째째하면 안 돼. 진짜 통 크게 놀아야 돼. 그럼 하나님도 통 크게 하셔.
하나님은 입을 넓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통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통 큰 하나님 기뻐하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어디를 연단하면 우리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도 힘듭니다. 참 마음 좁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 좁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만 힘들게 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가 남 힘들게 하는 얘기는 안 해. 마음 좁은 사람이 얼마나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얌전해가지고서, 새침해가지고서 얼마나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힘들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 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별걸 다 연구하게 됐어. 마음을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마음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요 사람이 뭐냐면, 보통 말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왜냐면 누가 부탁해 예스, 누가 부탁해도 다 예스야. 노를 안 해, 마음이 착해서.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야. 여기는 착해서 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넓은 것 같은데 여기 속이 좁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집에 가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인간들 왜 나한테만 다 부탁하냐, 왜 나만 힘들게 만드냐.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그때 노해이지, 왜 예스 왜 다 예스라고 그랬어? 노해이지. 착해서 다 예스 한 거야? No, 약해서 그런 거야. 이걸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착해서 예스 한 게 아니야. 약하니까 노를 못 한 거야.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노를 못 했는데 자기는 착해서 안 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이 인간들이 다 나쁜 인간인 거야.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착한 게 아니라 약해서 노를 못 했지.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미워하지, 속으로 속상해서. 악한 거야. 하나님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엔 노를 했어야 돼요. 나 못합니다, 바빠서. 다른 게 좀 스케줄이 밀려서 못한다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약해서 거절 못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혼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인간들 다 나쁜 인간이라니. 기본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착하다고 안 그래, 넌 악하다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음이 약한 분들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인간도 있어. 반대로. 요거 반대죠. 이 사람은 자기만 오라, 다 틀렸다는 거야. 다 인간들 다 자기만, 나만큼만 경우에 빠지지 않게 살아라, 나만큼 법을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들 나만큼만 법을 지켜봐라. 자기만 오서 교만이 한울 찔리는 사람, 자기만 옳고 다 틀렸다는 사람, 자기만 착하고 다 나쁜 인간인 사람, 뭐 비슷한 거야 이게 다.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Y자를 반 쪼갠 것 같은 생긴, Y자를 반 쪼갠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림은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무게중심이 여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놔도 쓰러져. 또 너무 많이 담아도 쓰러져.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요만큼만 물을 담아놔야 돼.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부담 안 되는 일만 하나 살짝 맡겨놔. 요것만 하나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거 시켜도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안 나와, 교회. 아무것도 안 시켜도 또 안 나와,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한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사람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간단한 거 하나만 살짝 담아놔야 안 쓰러지고 교회에 붙어 있어. 이런 사람, 목회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시험 들고, 너무 많이 주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고, 뭘 너 저만 시켰어? 다 시켰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 이런 사람, 저밖에 몰라. 지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 있어. 지 욕심만. 물통이 크죠? 물통이 큰데 물 쏟으면 물이 쫄쫄쫄 나와. 아주 인색해. 자기밖에 몰라. 욕심만 가득해가지고서, 욕심만 가득한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 그릇이에요? 이거 그릇이에요? 왜? 밑도 끝도 없는 사람. 너 시작했냐? 아직. 끝났냐? 아직. 언제 시작할지 몰라.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 뭐예요? 맺고 끊음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 자, 이 우유부단한 사람 만나면 골 아픕니다, 이거. 에? 우유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문제들이 마음의 형태가 결국 이것이 연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쓰러진 그릇. 쓰러져. 그러면 그릇이 괜찮게 생겼어요. 괜찮게 생겼는데 쓰러져 있어.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 죄송한데, 목사님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법대 나와서 목회하고 저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결국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안 돼서. 왜? 부정적이니까 목회도 안 되더라고. 부정적이니까. 너무 똑똑해서 부정적이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 네? 그러면 이 모든 그릇들이 반듯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손을 봐야 돼요. 손 봐야 됩니다. 이걸 막 두드려서 피고, 두드려서 피고, 이걸 두드려서 피고, 이거를 열어놓고, 이거는 앞뒤를 막고, 이걸 또 세워놔야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네. 연단이에요.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연단하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한다? 너희 마음을 연단한다. 여호와는 너희 마음을 연단한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애들도 죄 짓습니다. 죄 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인데 인격이 망가집니다. 영은 죽고 인격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망가졌어요. 범죄한 이후로.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다 죄송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드물어. 마음이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구멍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이 마음을 전부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경우도 예외 없이 이삭의 경우도 자꾸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키우는 거죠. 마음을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키워지면, 반듯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약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 걸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라 포용을 해. 다 소화시켜 내가. 다 소화시켜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품어 소화를 시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릇이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역도 커진다는 얘기고, 사업도, 우리 비즈니스 말로 비즈니스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사업을 해보고 나서는 재벌 총수들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월급 생활할 때는 재벌 총수들 욕했어요. 뭐 노동 착취한다고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사업을 해보고 나니까 와, 재벌 총수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릇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 대단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들이야. 난 그것이 부럽더라고. 그것이 부럽더라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얘기로 돌아가면, 자, 우물을 팔 때 누구 땅에다 파야 돼요? 남의 땅에다 파야 돼요? 내 땅에다 파야 돼요? 예, 내 땅에다 파야죠. 근데 남의 땅에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뭐가 땅이에요? 우리 몸이 땅이죠. 흙이니까. 흙이 땅인데, 그런 우물은 어디 있어? 이 안에 있죠. 예, 이게 땅이고, 우물이 마음, 내 육신 안에, 몸 안에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내 땅이고, 남의 땅은 남의 몸이야. 근데 남의 마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마음은 안 파고. 예, 여기는 없구나, 남의 마음 파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면 남이 잘했네 못했네 할 거 없어.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요, 성령 체험하고서 보니까 딱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 저에게 가르쳐줘요. 콕콕 찔러요. 말 실수한 것까지 하나님이 찔러, 이렇게 딱 찔러. 너 그렇게 말 실수했다. 너 생각 잘못했다. 마음이 뽀뽀하고 찔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보기도 바빠. 그래서 우물은 누가 판다? 내 땅에다 파야 돼. 여기다 파셔야 돼. 여기서 내 땅에다 우물을 파셔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물을 파는데, 그럼 언제까지 팔 거냐? 우물을 파는데 언제까지 팔 거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물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번성할 거니까 계속 새 우물을 파셔야 돼요. 아, 우물 이 정도면 됩니다.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 있습니다. 아, 우리 옛날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뺏긴 것처럼, 우물 뺏겨서 또 새로 파고, 뺏기고 새로 파는 것처럼, 옛날 우물 고집하지 말고 또 새로 파고 또 새로 파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과거의 고정관념은 다 무효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성전건축 거반 다 돼가고 있는데, 성전건축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사 갈 건데, 이사 갈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재직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재직 훈련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이 표가 뭐냐면 새 사명 새 부대 이렇게 했어요. 새 사명 새 부대. 왜?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만 새가 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예,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새 부대가 되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의 흔그릇은 흔그릇이에요. 2018년 되면 또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또 새 부대가 돼야 돼. 19년 가면 또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과거를 고집하면 안 돼. 옛날 우물을 의지하고 옛날 우물을 고집하면 안 돼. 또 새 우물을 또 팔 수 있어야 돼. 과거를 무효로 돌리고 새 우물을 또 파는 거야. 또 새 우물을 또 파는 거야. 이렇게 새 우물을 계속 팔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떼를 계속 번성시킬 수 있는 거야. 예, 계속 새 부대가 되셔야 돼. 우리는 새 부대가 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통 장애물이 우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장애물이.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앞에 있는 장애물보다는 사실은 뒤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됩니다. 뭐냐? 이사야 43장 몇 절입니까? 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전 일을 생각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버리라는 거죠.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난 과거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이 특히 심해요. 과거에 아주 나빴던 추억,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 상처 때문에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또 과거에 찬란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잘 살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과거에 내가 잘 살았었는데 그것이 또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 됐던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나의 큰 상처가 됐던 불행한 사건도 문제가 됩니다. 행복했던 성공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 실패했던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나를 딱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실 건데 계속 새 우물을 파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 우물을 계속 파셔야 돼요. 예, 계속 파셔야 돼요. 내가 참 예한께 와서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다양한 전도팀들이 구성되어서 나가는 거고 참 제가 참 도전 많이 받았어요. 예. 새 우물 파시는 거예요. 예, 계속 새 우물 파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새 우물을 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